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가장 큰 우상은,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는 두 가지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19장 우리 앞에 묵상했던 것처럼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베풀어지는데요. 이것은 심판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과 교회에 시험과 핍박과 시련과 환난을 주면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깨트리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썼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새들을 다 불러서 지금까지 우상에게 경배하던 모든 자들의 살을 다 먹게 하며,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말씀의 검으로 그를 죽이게 하는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이 엄녀 바벨론 성 같은 이 성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여러분 오늘 새들을 모아서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그리고 또 자유인이나 주인이나 종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살을 먹게 하는 이 내용들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들의 삶이 새들이 와서 그 살을 먹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의 결국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사실은 돌아보면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에서 분명 일어났던 시간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요,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존재를 알기 때문인 것이. 그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안에는 생명이었고 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예수 믿으면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보다요 더 우리에게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 우상들이 분명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의 제목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뭔가? 다른 웬만한 우상들은 내가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래 이겨나가는데 딱 거기에만 서면 내가 힘이 없어지고 또 약해지는
그런 어떤 우상들이 뭔가.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면 참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안에서라든지, 또 믿지 않는 직장 안에서라든지, 일터에서라든지, 그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배들도 역시 어쩌면 환경과 상황은 달랐지만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그때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다른 황제보다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를 하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기를 원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기독교의 악영향력으로 흘러갔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런 제도적으로 이런 내용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백성들에게 각 가정에 쌀 한 보씩을 다 국가에서 나눠준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은 제외다. 그러면 그 먹고 사는 쌀 한 포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제도의 불합리화가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있는 것이요. 또 반대로 어떤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만 믿지 않으면 특별히 너에게는 쌀 2포대를 내가 주겠다. 너가 기도하러 가지 않으면, 너가 예배하러 가지 않으면 내가 쌀 2포대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로 돌리면 내가 집 한 채 주겠다. 여러분, 이런 조건적인 유혹들이 다가오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흔들리는 것이. 그래서 강하게 시험에서 핍박을 하든지, 또 아니면 반대로 달콤하게 유혹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떼놓으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이 시대마다 사단과 같은 그런 우상을 탐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우상과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러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만 말씀에 기록해 놓지 않고 이 우상을 경배하던 자들의 이 마지막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가? 그것은 이 시대 믿음의 삶을 사는 나에게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상에게 쏙든지 또 우상의 유혹에 빠지든지 시험을 못 이기게 되면 이런 어떤 영적인 고통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우상과 잘 싸워 나가기를 원하면서 우상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자, 읽읍시다. 시작. 예.
오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 문제가 정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부정이라는 것은 불결함과 더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말에 대한 더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생각에 대한 더러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욕이라는 것은 또 다른 정욕의 표현이고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오늘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과 욕망을 잘 이렇게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비전과 욕망을 우리가 잘 구별할 때 나의 진정한 목적이 뭔가 내 자신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속일 수 없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시대에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탐심은 말 그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더 많이 가지려는 요소가 탐심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시대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신호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신호가 어떻게 오는가? 그 신호를 보면요, 그 밑에 말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이런 어떤 우상 숭배의 신호가 뭐냐면요, 이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함과 그리고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탐심의 마음들을 품게 되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전조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시대에 시대마다 뭐 우상이 공통적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이 있는가? 제가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이 물질이라는 이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몬이라는 것. 중세시대에 어떤 한 동네를 다스리던 지도자가 이제 모든 부를 축적해서 재산이라는 재산은 너무나 많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뒤늦게 생각하고 그가 신부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동네를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주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잘못 산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부당하게 취했던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땅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다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지도자가 생각할 때 회개는 쉬운 것 같은데 두 번째, 다시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서 그는 세례를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물질이라는 이 만몬은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씩 이 대통령이 전국에 다니면서 뭐 각 지방마다 이 공청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가 어려운지 또 이제 국민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듣는 시간인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첫 번째 얼마나 놀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에 똑똑하고 인재들이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떤 걸 생각했냐면
표현은 어떻게 하든 다 나중에 결론은 돈이었습니다. 각 지방마다 예산이 부족하고 또 각 부처마다 어떤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물질이 부족하고, 여러분 각 지방마다 표현은 달라도요, 제가 뭐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내렸던 결론은 결국은 여기도 돈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과학이 점점 발달되려면 과학자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기반이 돼야, 그래야 다음 세대들도 저 모습을 보고 과학을 연구하니까 못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과학자들을 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틀렸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학자들이 그런 마음은 가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의사도 목적이 돈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초심을 가지고 내가 한 생명이라도 이 의술을 배워서 살려야 되겠다는 그 초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물질을 뒤로하고 큰 병원을 짓는 데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들은 정말 이름 없는 곳에서 그들이 가서 연세 많은 분들에게 치료하고 또 환자를 돌보는 그런 분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만 해도 정말 물질을 다스린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관리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관계를 붙였다가 사람의 관계를 또 떼놨다가 하는 그런 매개차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현대적인 우상이 있다면요, 그것은 권력이라는 힘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뭐 이름 있는 어떤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상 사람은 두세 사람 모이면 거기에 뭔가 힘을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가 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나의 어떤 권력을 가시하는 힘의 어떤 자리가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정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정에 목말라 하고 또 인정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랑입니다. 이 자랑이 계속되다 보면 이게 이제는 중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교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사실은 알아야 되고 또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책임 전가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 전가가 무슨 우상인가, 이게 습관화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에도 이러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계속 재판이 이어져 가는데 보면요, 전부 대부분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그것은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던 것처럼 그런 어떤 책임 전가가 이 현대 시대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우상에게 분명 쏟거나 또는 그 우상에게 우리가 시험에 놓이거나 하게 되는 요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인가?
뭐 이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죠. 또 쾌락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소유욕도 있을 수 있고 그 소유욕에 단지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소유욕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어떤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쌓아야 될 그 우상의 요소들을 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에 경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기도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19편 36절 말씀. 방송부에서 이제 조금 찾는데 시간을 달라 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좀 끕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보고 움직이지 마라 해서 지금 요즘은 이제 안 움직이고 지금 그대로 지금 서 있습니다. 방송부가 참 힘들었대요. 그래도 착하게 한 명도 저한테 지금까지 얘기 안 하고 하게 해도 듣도 안 하는데 뭐 그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아래 모여 회의할 때에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 왔다 갔다 웬만하면 안 하고 마이크 잡고 이렇게 딱 거니. 근데 왜 아직 안 올리는지 지금 계속 지금 멘트하고 있는데. 119편 36절. 10분 줘야 돼요, 시간. 자, 우리 성도님들 찾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오직 주의 말씀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적 우상에게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도 그 시대에 어떤 쌓아야 될 우상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